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내용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가르침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본문은 5장 22절, 23절인데요. 그 앞에 부분은 육체의 일, 19절부터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이 절의 시작은 오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은 but, bat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확연히 구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참고가 되는 구절이 13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계속해서 삼는다면 이제 육체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현저하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런 일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여겨지고요. 이 일의 심각성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하게 된다. 서로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6절에서 다시 한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서로 물고 먹고 서로를 망하게 만들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서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신 분도 계시겠고요. 성경을 나름대로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을 조금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느 과일이 있는데요. 그 과일은 9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라고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과일을 먹는데 바나나 맛도 나고 사과 맛도 나고 포도 맛도 나고 여러 가지 과일 믹스 같은 그런 한 과일이지만 그런 다양한 맛이 나는 과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맺으신 하나의 열매인데 그 다양한 측면에서 그 고귀함과 덕스러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런 성품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가 성경에서 발견되는데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분이시다.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또 성령님은 바람 같으시다. 성령님은 생수와 같으시다. 또 성령님은 기름과 같으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일일이 말씀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기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름과 같으시다. 무엇이 혹시 생각나세요? 기름은 참 고소하고 맛있고 음식을 정말 맛나게 식욕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또 어떤 기름은 연료가 되기도 하죠. 어떤 기름은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마찰이 생겨서 많은 열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고 아주 윤활하게 부드럽게 기계들이 작동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죠. 이런 그 기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기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의미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가?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그리고 30장 25절 이하 33절까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특별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름일까요? 제사장을 성별시켜서 그 직임을 맡기는 그러한 일에 기름이 사용이 되고 있죠. 또 한 군데는 성막 안에서 빛을 밝히는 데 사용되고 있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의 그 원료가 된 것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유라고 하죠. 근데 이게 감람유,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된 기름은 감람유와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기름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기름이 사용될 때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과 일을 위해서 구별시켜주는, 즉 성별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기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기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성별시키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애를 드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들을 이제 행하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는 기름이다라고 했을 때는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성령께서 기름으로서 그런 사역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람의 생애가 특별히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드려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길 원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성별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야 하죠. 죄로부터 또 성별되어야 하죠. 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성별시키시는 일이 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러한 특별하게 성별시키셔서 준비시키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요. 원수를 맺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 시기, 분내는 것, 당을 짓는 것,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여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개인과만 관련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단 그러면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어떤 교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단이죠. 그러나 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하기 쉬운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교리, 즉 이렇게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고 이렇게도 해석하거나 이렇게 적용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 교훈들이 성경에는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만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그 사상이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그 이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을 드릴까요? 원어상으로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보실까요? 무엇이죠?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있죠? 22절에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을 때 영어로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오래 참아준다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과는 바로 그 오래 참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그 원어의 단어가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 혹은 헤로스는 이제 남녀간의, 그 다음에 필레오, 그 우정이나 형제들 간의 사랑, 혹은 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아가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볼품 없는 것, 못난 것, 또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쁘게 보아주고 귀하게 보아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이러한 종류입니다. 이것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그 원수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계속되는 사랑, 이런 개념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또 나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를 끼치거나 해를 가하든 그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꾸준하게 계속 사랑하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이 맺으시는 이 사랑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희락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은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그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종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살아나는 기쁨, 즐거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즉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떠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어떠한 기업을 얻게 하셨는가, 어떠한 특권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친밀하게 대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나에게 대해서 자상한 계획과 또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즐거워질 수 있죠.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희락과 화평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보다 그러나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서로를 대하는 방식, 또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 느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일에 있어서 옆에 계신 분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 이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놀라운 분이야, 놀라운 자격, 놀라운 신분, 놀라운 특권을 주님이 주신 분이야,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인지 몰라, 이런 분이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횃불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에서는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희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까닭에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이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기쁨.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않다든지 주님과의 그 교제를 사모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은 멀어지겠죠.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느껴지는 기쁨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열매는 화평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평.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원수된 상태가 이제는 화목하게 된 이런 의미에서의 화평을 의미한다고 여기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런 의미에서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종류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죠. 이런 화평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사람이나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특별히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대했을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정당하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데, 분노가 일어나도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분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참아내는 그러한 종류의 여기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너무 추운데, 너무 더운데, 너무 힘든데 그냥 참아내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나에 대한 부당한 상황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인내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는 이런 특성, 성령님이 맺으시는 이런 특성,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분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우리 주님께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대체 거역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점은 저도 포함될 것입니다. 제가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제가 주님을 정당하게 대우해 드렸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높은 분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그분을 주권자로, 그분을 고귀한 분으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알아드리고 그렇게 인정해 드렸습니까? 그분을 부인하고 저항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그분이 받아오셨죠. 저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당하게 대우해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가? 이거는 제 마음대로 좀 해볼게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근데 주님의 참으심은 여기 길이 참으심이라고, 길이 참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이 참음에 대해서 또 즐겨 생각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5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될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아줘야 될 일 참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될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랑의 장 안에서 비슷한 세 단어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과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같은 단어인가? 어떻게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까? 잘 구분이 안 되는 표현인데요.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당함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부당한 상황, 부당한 사람에 대해서 참고 다시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을 때 그 참으면은 배은 망덕함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방 혹은 역경을 묵묵하게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그레이엄 스크록이라고 하는 박사,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견딘다. 이것은 참고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최선으로 해석해주고 기대를 계속해서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혹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도 최선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럴 만한, 부당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깊은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라. 이렇게 최선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은 말세의 위험한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다 제껴놓고, 그죠?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 가르침들을 떠나고 거짓된 가르침에 이 마음을 빼앗기고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만한 일들이 현저하게 많은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관한 가르침, 즉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고 오래 참는 이것이 더욱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열매 내용은 자비입니다. 자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자비 그러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것은 영어로 젠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또는 kindness, 친절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사적이고 친절한 것.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 잘 아시죠?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어느 날 지하실을 청소했습니다. 지하실에 이제 버려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고물이라고 하는 물건들이 많았는데요. 그 물건들을 이제 유대인 고물상에게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고물상이 이제 거기에 있는 종이, 폐지, 그 다음에 빈병도 있을 것이고, 고철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고물들을 이제 다 가지고 가려고 이제 차에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고물을 싣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박사가 잠깐 거기 멈추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고물을 가져가면 고물값을 좀 내고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이분이 한 것이죠. 아니 고물이라고 해도 그냥 아무 값도 안 내고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물값을 좀 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운전해서 그냥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 멈추시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요, 그 고물 장수에게 50센트라고 하는 돈을 주었답니다. 그 고물 장수가 이제 운전하고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에게 무언가를 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좀 생각해 보니까요. 그 고물장수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 고물장수였어요. 그 당시 이 박사의 경험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 세계 대전 속에서 얼마나 불행하고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수많은 방황,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이 지금 고물장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박사가 생각해 볼 때,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사람 나한테 고물값도 안 주고 가져가네?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의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그에게 주었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자비는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지, 나의 따뜻한 온정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죠. 그 다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착한 것,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이 좀 되시죠? 이 양선, 이것은 선한 것인데 때로는요, 이 양선이 항상 좋게만 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책망과 교정이 요구될 때는 기꺼이 엄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분이 설명했습니다. 선량하다, 좋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항상 좋게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엄격한 이런 태도로 그에게 대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성전이 다 더럽혀진 상태를 보셨습니다. 거기에 양들이 울고 있고요, 소들이 울고 있고요,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고 그 비둘기를 매매하고 온갖 그 시장판이 벌어진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바로 양선으로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짐승들을, 사람들을,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때로는 쫓아내시고, 그죠? 또 상을 엎어버리시기도 하셨죠.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라이트 풋이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비를 말씀드렸는데요. 자비가 친절한 태도인 반면, 즉 이 자비는 태도에 속한다고 하면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 그러면 무엇이 혹시 생각이 나세요? 이것은 믿음직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것.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했을 때 이 충성은 바로 뭡니까? 맡은 자가 그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 맡긴 것을 정말 잘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 이것이 바로 충성이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종들과 계산하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맡겨준 그것에 대하여 혹은 그 일에 대하여 정말 네가 신실하게 맡겨준 것에 있어서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그것을 잘 관리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정말 그 형제는 믿을 만한 형제야. 그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어. 그 형제에게는 그런 일을 맡길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어.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형제님 다음 주까지 이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럼 맡아서 해보죠. 그랬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못하겠어 하고 자기가 포기를 해버린 사람도 발견되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더 맡기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지겠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을 저 좋아합니다. 신실하시다. 그건 충성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충성스러우신데요. 아버지에게 충성하셨습니다. 그죠?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는 아버지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충성은 사실 아버지를 향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충성을 다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매 순간 돌보고 계시고 모든 필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주님께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거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러운가? 그 다음 특징은 온유입니다. 온유 그럼 우리가 부드러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잘못 오해하면 그 사람은 겁이 많고 유약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은 사실은 강한 힘 또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온유입니다. 왜 온유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온유한 것입니다. IVP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힘 혹은 권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생겼을 때 혹은 지위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남용하거나 그죠? 무절제하기가 쉬워지죠. 자기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온유와는 반대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모세를 일컬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이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없다. 모세만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이 지상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죠.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친밀하게 그를 대해 주셨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사람이었죠.
주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뭐라고 할까요? 직임이 있었고요. 그에게 주신 권세나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를 대적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형편없이 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세는 어느 날 온유함을 잃었습니다. 그죠?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은 모세의 온유함과 비교가 안 되는 온유함이시죠. 주님은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러한 힘, 능력, 권세, 지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한 소욕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자기를 저지시키면서 억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은 그것은 모든 욕망, 충동, 욕구, 갈망 이런 것에 대한 다스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절제를 잘 하시는지요? 요즘 시대는 절제가 참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조절 장애가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수면 조절 장애, 식욕 조절 장애, 장애가 참 많아요. 그리고 각종 중독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 조절 능력을 현저히 잃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절제하는 훈련이 대단히 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런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유명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한항공의 둘째 딸인가요? 그분이 어떤 회사에 전무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반발이 거세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고 분노를 빵 터뜨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아직도 수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절제에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섣불하게 좀 판단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살피시고 우리를 친히 훈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참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닮았어. 저 사람에게서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게 나타나고 있어. 주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게 저 사람에게는 있어. 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육신의 이 현저한 일들, 이런 것 대신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맺으시는 이러한 일들, 이 관계 안에서 더욱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조금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